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어떻게 추석 송편 많이 드셨습니까? 먼저 주에는요,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가 쓰이게 된 배경, 상황, 그리고 로마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렇다면 로마서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그 로마서 첫 시간으로서 1장 1절로 7절까지를 중심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하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우리는 누구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사말, 특히 또 바울 13서신에 나오는 인사말하고는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마치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너무나 중요하게 결론부터 오늘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라고 결론부터 딱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러면서 그 조목조목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가는 그런 순서로 로마서 1장이 시작되는 거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더구나 세상에 종교라고 하는 종교는 모두 다 들어와 있는 타락한 도시 로마였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 앞으로 로마 교회 성도가 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로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지금 로마서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권위를 암시하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신분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사말에서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냥 이야기해도 되는데 굳이 사도라는 것을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는 얘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다시 부활시켜서란 말이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나오는 인사말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에게 받은 소명, 자기가 받은 소명, 사명이죠. 에 대한 근거, 내가 이 복음 사역을 하는 이유를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더 찾는다면 사도라고 하는 권세, 영적인 권세를 미리 나타내서 지금 앞으로 로마서를 읽을 사람이나 앞으로 만나게 될지도 모르지만 또 지금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교회 내에 영적 질서를 확고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로마서 전체를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면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행적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행적에서 그의 열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 그리고 사명자가 가져야 할 자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베베라고 하는 동역자를 시켜서 인편에 로마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도한 대로 로마에 지금 도착을 했어요. 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드디어 로마에 가고 싶었던 그렇게 기도했던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기쁨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사명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바울은요, 2년 동안 세상에 나가지 못하는 가택연금,
두 번에 걸쳐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의 이야기죠. 아예 감옥 들어가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 과정 나가진 못하더라도 찾아오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택연금 정도의 감옥에 있는 중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무엇을 전했을 것 같아요? 자기보다 먼저 보내진 서신 로마서, 아마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로마서에 있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왔습니다. 뭐 그 이유는 황제에게 난 로마 시민이니까 유대인 너희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드디어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일정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번 다음에 다시 붙들려서 순교당하는 걸로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는 감옥에서 풀려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순교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확인할 수 없는 일이죠. 2000년 전의 일입니다. 또 확인한들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도들 모두가요, 또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모두가요, 순교를 당하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죽음보다 순교보다 더 중요한 일은요, 더 어려운 일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요. 사도행전 마지막 절을 보면요,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가 감옥이라고 가택연금 받는데 유대인들이 찾아와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먼저 찾아와요. 물론 장로들도 찾아오고. 도대체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누군가, 한쪽으로 들을 때는 걔는 유대교 극단주의자, 기독교인을 죽이는 나쁜 놈이야 라는 소문을 들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아니야, 이제 뒤집어져서 예수를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30년 동안 로마 제국 모든 도시를 다니면서 자기를 들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두 가지 양면을 다 듣고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과연 어떤 것이 맞나 궁금해서 사도 바울한테 복음이란 무엇인가.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를 잘 모르지요. 그냥 유대교 신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다, 설교를 했다고 이 기록을 하죠. 뭘 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 권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예수다. 그것을 사도 바울의 개인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이 신뢰하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했다. 참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고요, 참 존경하고 싶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죄소 신분으로 와 있으면서도요, 그 마지막 아까운 시간을, 글쎄요, 복음 전하는 일에 전부를 드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게 바로 사명자의 자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참 사명자의 자세. 자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를 드린다는 거, 참 말로 하긴 쉬워도 그게 삶으로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란 유명한 사도라고 우리가 존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할렐루야. 아,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근데 하하, 아닐 것 같은데, 유대교 신자니까요, 의심을 하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혹시 실망할까봐, 누구 때문에 지금 로마에 와 있죠?
죄를 져서 죄를 졌다고 해서 재판받으러 오기도 왔지만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이 성령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예수를 증거하라고 그런 큰 사명을 갖고 오게 됐는데 첫 번에 만나는 소위 유대교 믿는 같은 동족이라는 사람들한테 이런 상황을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위로를 하시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졌다. 이방인들은 들을 것이다. 쟤네들은 안 들어도. 왜냐하면 쟤들은 이사야서 예언처럼 우둔해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안 보려고 눈을 감고 있는 애들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그 후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그랬어요. 자기 영접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죄수 입장인데도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유대인들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그랬어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만나게 될 비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은 넓게 얘기하면 오늘부터 앞으로 40주 동안 우리가 살펴봐야 할 영적인 비밀, 생명의 말씀, 사도 바울의 30년 선교 사역에서 이미 경험하고 나타났던 말씀 선포할 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을 뭉떼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는 말씀처럼 믿음과 구원을 정리한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서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은 잠깐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 사도들인 복음 전도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붙들고 있는 것은 이런 얘기죠.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것, 영원한 것을 우리는 구하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 사모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지요.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을 살펴봅니다.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은 더 몰라요. 또 성경도 모르는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약속, 예수님이 이루셨던 십자가 구원의 대속의 은혜, 그 상황을 설명하려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신약성경이 있었으면 신약성경을 인용하면 되지만 그때 신약성경이 기록이 안 됐을 당시거든요. 그래서 지루하기도 하지만 로마서가요, 지루해요. 복음서처럼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지루해요. 그래도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서 종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뜻은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지금 우리가 주의정 하니까 종이 그럴듯하고 멋있게 보이는 멋있는 단어 같지만 그 당시에 썼던 종이란 단어를 보면 노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 노예가 뭐예요? 주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살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이나 의견대로 전혀 할 수 없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그야말로 로봇 같은, 시키는 대로 작동하는 대로만 작동하는 로봇 같은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의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절대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지금 로마서를 만나고 있는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고 누구의 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세상하고 사귀는 세상의 종입니까? 아니면 귀신을 가끔 섬기는 가짜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은혜를 입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하늘 백성이십니까? 우리도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2절 4절을 보면요, 복음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우리 아주 옛날부터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곧 구원하고자 작정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준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로마서는 시작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하나님이 만드셨던 피조물 전체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신 약속이라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성취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하는 말씀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지요. 그 예언을 이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가서 70년 노예 생활을 할 때부터 간절하게 메시아 대망 사상을 바랬어요. 메시아가 와야만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참 70년 동안 붙들려고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깨달은 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가 이제 나오시나 저제 나오시나 요한계시록에서 고백하듯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정처럼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누구 혈통에서 난다 그랬어요? 누구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난다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독론이라고 하죠.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곧 성육신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기독론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다는 이런 성육신의 선포는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던 예언이 성취된 것이지요.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세 가지 언약, 그 중에 세 가지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2장 3절에 나오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따라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이 약속으로 인해서 지금 이방인 중에 이방이었던 우리가요,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양자가 될 수 있는 영적인 근거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세 가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어지는데 신학자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영적인 일이라 어떤 것이 딱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굳이 그냥 한두 개 뽑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의미한다. 아니면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해석이다 라는 것이 있듯이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때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곧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을 가지신 곧 하나님이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5절로 6절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나 로마서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사명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5개 정도 되는 큰 집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로마서를 읽게 되겠죠. 낭독하게 되겠죠. 오늘은 이쪽 집에서 했으면 다음 주는 저쪽 집에서 하게 되는 그들에게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이었던 너희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희들을 선택해서 하늘 백성 삼으셨다.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로 받아들이셨다라고 축복을 해주면서요. 로마서를 통해서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구원의 메시지를 요약해서 짤막하게 해서 미리 딱 던져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앞으로 로마서 16장까지 이어질 얘기를 딱 줄여서 한 2줄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을 읽어보면서요. 저도 솔직히 인생 70년 이상 살아보니까요. 깨닫는 게 있지요. 그래서 나이 먹은 게 연약한 게 유익인지도 몰라요. 기운이 펄펄 넘치고 그랬으면 이 생각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지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움켜쥐고 그렇게 안달했던 그런 것들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사실 별거 아니구나. 다 놓고 갈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곧 떠나게 될 텐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싶다면 지옥이 아니라 지금부터 미리미리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신 거예요. 감사하지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듣기 싫으시죠? 동의하기 싫으시죠? 그래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선교 사역 30년 진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그렇게 많이 굶고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고 그렇게 많이 힘든 선교 사역을 통해서 얻었던 그때 만났던 사람들의 반응, 참 인간은 나약하다. 죽음에 슬퍼하고 무너지는 삶 속에서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 인간은 어떤 소망을 가져야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가? 뛰어넘을 수 있는가?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지금 말해주려고 설명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또 같은 시대에 유대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권면할 때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왜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너가 깜빡 졸거나 한눈 팔면 와서 문다. 따라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덤비더라도 대적하라. 뭐로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죠. 말씀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은요.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 로마라는 도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럽 전체를 무력으로 정복한 강력한 로마 제국에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같은 서울 같은 도시예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요. 10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하면 얼마나 큰 도시예요. 지금도 100만 명 그러면 엄청 큰 도시인데 2000년 전에요. 그렇게 국제적인 큰 도시 또 많은 식민지에서 받아들이는 물건이 있어서 아주 풍성했죠. 그러니까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밥 먹고 문학, 예술 같은 거 하다 보니까 그거는 엄청 부흥하고 발전했어요. 더불어 타락했죠. 도덕이나 윤리적으로는 아주 무너져버린 막대먹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조차도, 기성인들조차도 이건 너무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걱정하던 그 시대에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전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와 같이 경외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그거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삶을 저렇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 수가 있을까? 라는 궁금증에서,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이죠. 비록 연약해서요, 조롱받고 핍박 속에서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지켜주고 베푸시는 분이다. 곧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기 때문이죠. 은혜를 입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그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은혜는 자격 없는, 받을 잘한 짓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예요. 그리고 평강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헐어버린 샬롬 평화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축복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서로 축복할 때 샬롬이라고 축복을 해줘요. 평강이란 뜻입니다. 또 이방인들은 서로를 축복할 때 은혜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을 합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로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해보라면, 세상에서 나 오늘 땡 잡았어, 그냥 눈먼 거 만났어, 대박 터졌어 라고 하는 행운, 여행,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함, 심적인 평안함, 내적인 평안함, 그로 인해서 외적인까지 평안함이 오는, 행복해질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이것이 어디서 와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만세전에 작정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원을 십자가에서 몸소 이루어 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지금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은혜와 평강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로마서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요, 바울과 모든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게 하면서까지 우리들을 살리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요, 그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자손 만대까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